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두 개의 열쇠가 각 방문의 한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열쇠들이 달려 있는 이유는 혹시라도 막내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열지 못할 경우를 위해서고, 또한 문이 잠긴 채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방문 끝에 열쇠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열쇠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 열쇠가 어떤 모양인지, 황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방 열쇠인지, 열쇠가 쓰이는 이유와 목적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열쇠라는 것은 개수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쇠가 사용되는 이유와 목적, 즉 어딘가 잠긴 곳을 연다라는 열쇠로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천국에 열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천국의 두 가지 열쇠는 성경을 근거로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이죠. 천국의 두 가지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이라는 각각 두 개의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굳게 닫힌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먼저 거룩한 복음의 설교에 관해 볼 때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를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다시 말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18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똑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18장에서도 천국 열쇠가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6장과 18장의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16장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가 아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열쇠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18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건징을 행할 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성경적 근거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인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의 권세를 주실 때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대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이며 이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열쇠인 권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람의 권세로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문을 열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닌 교회에 이것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한 개인이 그의 생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요리문답으로 정리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리된 이 문답이, 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과 또한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두 가지 열쇠를 분명하게 주셨지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혼동해서 안 되는 것은 천국 열쇠의 본질이 교회라는 기관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카톨릭은요, 교회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지닌 거대한 지배 세력으로 신자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위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카톨릭의 부패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로 인해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음 때문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봉사했던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교황의 눈에 잘못 들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교황의 비위를 맞추며 봉사했고 헌금을 했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시대 교황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군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기관에 위임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잘못된 오류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슬픈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성찬에 대해 설교를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또한 설교를 들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다라고 믿는 사람,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해져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본질,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 예수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본질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떡과 포도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천국 열쇠도 동일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공로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을 닫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공로를 입은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빗대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천국 문이 닫힌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은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83문이 없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분명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요,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권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교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징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의 행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도 권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천국 열쇠인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권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을 보면요,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복음 설교의 어떤 점이 천국문을 열고 닫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복음 설교의 천국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제일 직접적인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냥 단지 그래 복음을 믿으면 다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4문을 보면요,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문이 열린다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는 능력은요, 공적으로 선포될 때 더욱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보다 공예배 때 말씀을 통할 때 구원하는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 경건 생활은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사적인 방식으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심하여 돌이키는 그 구원의 현장들을 볼 때 대부분 설교를 통해 그 구원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 설교를 통해 남성만 5,000명이 믿음을 갖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단지 그러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되어졌을 때입니다. 혼자 구원받고 혼자 은혜를 누리며 홀로 경건 생활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즉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너희는 그 교회의 몸된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룰 때 진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급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공동체가 은혜를 받습니까? 또한 어디서 이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게 됩니까?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말씀이 물결같이 흐르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또한 예배를 통해 더욱더 은혜롭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이렇게 작성한 교리문답에서도 복음이 천국 열쇠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음에도 이 복음의 선포에 무게를 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천국 열쇠로 천국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쏟아내는 그러한 장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의 선포,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포도주와 떡을 떼어 성찬을 참여하는 것,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그 성찬이라는 참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성찬이 없다면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는 더욱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본질로 천국문이 충분히 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현장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선포, 즉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그냥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린 천국문이 열려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 그저 졸면서 그저 피곤함으로 하품하면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말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으려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85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복음 선포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권징이란 이런 표현을 듣는다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권징이라고 말하면 왠지 파면당하는 것 같은, 무리에서 쫓겨난 것 같은, 또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느낌이 또한 이렇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징은요, 첫 번째 천국의 열쇠가 제대로 수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천국 문이 열려 천국의 보화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보다 선포되어진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훈육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혼낸다, 혼낸 건 맞죠. 근데 쫓아낸다, 여기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대로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훈련시키는 것, 훈육시키는 것, 이게 바로 권징이죠. 여러분, 디사이플이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자라는 단어이죠. 네. 근데 이 디사이플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디시플린으로 훈육 또는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또한 권징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제자는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제자는 그 교회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복종한다라는 것이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 나랑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칠 때 예예예 이렇게 배우는 게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잘 하는 건 좋지만 진정한 교회의 복종은요, 아까 교회는 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권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너무 무겁게 여겨서 정말 잘못한 경우에 권징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교회의 권징은 첫 번째 열쇠인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 그게 바로 권징입니다. 오히려 권징은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권징의 대상에 대한 사랑이 바탕으로 깔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 형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진 모든 자녀들, 즉 교회 전체를 염두한 그런 표현입니다. 즉 교회 지체 중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누구든 모두 다 권고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반 집사님들만 그분들이 잘못했대 권징을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잘못해도 권징을 시행한 것이며, 안수 집사님들이 잘못해도, 권사님들이 잘못해도, 장로님들이 잘못해도 권징을 당연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막 되게 조용히 타일러라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내어서 꾸짖으라,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에게 소란스럽게 야,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 이런 게 아니라 이 개인에게 가서 분명하게 그의 잘못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드러낸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낸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꾸짖고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죄는 마냥 덮어두고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헤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서 꾸짖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를 가만히 두면 누룩이 퍼지듯 죄는 점점 넓게 퍼지고 깊이 스며들며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온 교회가 다 알도록 떠들라라고 분명히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먼저 범죄한 사람과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이 일을 다루도록 명령하십니다. 왜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수치와 멸시와 외면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도록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혼낼 때 우리는 그래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위의 사람으로서 또는 내가 높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는 온전히 드러내고 잘못은 꾸짖되 이 사람이 더욱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때 형제가 들으면 형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갈등을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갈등을 하냐면 나도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내가 남을 지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책망할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권징의 대상자도 범죄로 인해 죽는 거고, 나도 깨끗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사람 자체는요
계속해서 죄의 그늘에서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고 덮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덮어졌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도 깨끗하지 못한데,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에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다 같이 죽음의 길을,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짜증나, 저거 그냥 죽든 살든 내버려 두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더더욱 나쁜 겁니다. 저 사람이 얄미우니까 저러다가 지옥에 나가버려라, 이런 건가요 과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나쁘냐면요,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나쁘냐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막지 않는 건요,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자살을 우리는 방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일깨우며 책망합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전에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 죄를 몰랐던 것처럼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고 이전과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잃어버린 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킨 그 지체를 더욱 감싸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질책하고 혼내고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도록 안내하는 것,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것, 이것이 권징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권징의 잘못된 모습을 알아서 권징을 해야 할 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바른 말하면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의 교회들이 권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들이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방금 15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 회개한다면 참으로 기쁜 일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권고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교회 안이 아닌 일반적으로 볼 때 죄가 드러나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죠.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말하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반성보다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화를 내든 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든 그래도 여러 사람을 더 같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한 사람의 권고를 쉽게 무시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찾아가 간곡히 권하면 마음을 돌이키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고 하시고, 혹은 한 개인이 거짓을 지어 이 사람을 모함하고 비방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증인이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절차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이방인과 세리, 즉 불신자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범죄하고도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출교라고 말하죠.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배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은 자라면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난 것인가? 이 사람은 아이고 이거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거야, 그럼 출교하고 이대로 끝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 범죄한 자는 교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끊어내 천국이 닫힌 것처럼 보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을 잘 보시면요, 85문에 교회의 권징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에요 답이 있습니다. 닫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닫혔다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서는 천국이 열리고 닫히냐고 질문한가 하면, 교회 권징에서는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가 임하는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지만,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천국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 때문에 닫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교회 권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먼저 분명히 천국이 닫히지만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에게 반드시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뒤에 열린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이 사람에게 시행이 되면요, 그 사람은 성례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에 대해서 참 잘 배우셨죠.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공로의 그 은혜를 다 참여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두드리면 열린다,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다시 너희와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계속해서 나눴던 내용이죠.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다시금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됩니다. 또한 성찬도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의 두 가지 열쇠로 제대로 하늘문을 열고 계십니까?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천국 열쇠를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문이 열려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인 것이죠. 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러한 분은 천국 문이 닫힌 분입니다. 또한 교회의 권징을 제대로 이해하여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천국 문이 다시 닫혔다가 다시 열린 것이지만 아휴, 나한테 뭐라니 이딴 교회 절대 안 나가, 이렇게 한다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분을 낸다면 권징을 아는 것도 제대로 시행한 것도 아니며 교회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닫힌 천국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서운 적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에 두 가지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한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 천국 문이 닫힙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권징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회복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감정적으로 또한 나아가서 그 회복의 시간을, 회복의 기회를 또한 우리가 걷어차는지,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는 주일에만 반짝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권징의 시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매 순간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매일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며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 하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을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